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구원과 헌신으로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다사다난합니다. 다사다난? 이런 말을 우리 연말이 되면 많이 쓰죠. 많은 사건들과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요, 이러한 많은 사건들과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불행한 길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안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잘못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한두 번, 두세 번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은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가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 사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차 전도여행.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며칠 동안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해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많은 핍박과 시련과 또 좌절과 낙심이 있었지만은 사명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마무리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많은 영적 교훈을 주세요. 특별히 저에게는 또 하박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어디예요? 고린도거든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법정에까지 섰어요. 이 고린도에서 더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머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핍박과 비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철학과 우상의 도시 어디죠? 아데네서의 사역에서 힘이 좀 빠졌어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두려움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이 이미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놀라운 위로를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는 떠나야 되는 고린도예요. 왜요? 사역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시련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두 합세해갖고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요? 역이용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법정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도 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 평강과 사역의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재충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헌신된 부부를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혼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또 사단이 주는 그런 공격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헌신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죠. 로마 출신 유대인 가정인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바울을 만나요. 아덴의 사역에서 매우 지치고 피곤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이 없었던 이 외로운 바울에게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낙심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심으로써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케 하셨어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협력해요.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가정의 따뜻함을 체험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집중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부부도 같이 동참해요. 동참해서 바울을 돕고 또 가을의 가르침을 또 같이 배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지역인 에베소까지 또 따라가서 사역을 도와줘요. 이것은 대단한 헌신이에요. 고린도에 자리 잡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삶의 목적은 이제 돈이 아니에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인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평신도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부부가 헌신된 가정. 부부가 헌신됐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것들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돕게 하세요.
한 마음이 되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부부가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축복입니다. 19절 보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로 들렸는데 거기에 따라와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호하니. 여전히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심지어는 이 부부가 사역자가 되어 자립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죠?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이 부부가 남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봐요. 즉,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 사역을 하지만 또 자립적으로도 또 자기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복음이 전해지는 에베소에 이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상황과 다르죠.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지역에 평신도 사역자가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가정의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 전율이 올라요.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부부가 마음만 아프면 못할 게 없구나. 근데요, 18절에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브루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사실 오늘날보다는 옛날에 훨씬 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모든 기록물들이 남성을 먼저 기록하는데 그 시대에 이 성경에 여자 이름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왜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가? 당시에는 여자 이름이 먼저 불려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이 부인인 그 브리스길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고 성도들이 이 여인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 남편의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인이 뭐 자기가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건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과 열정을 드렸기 때문에 나온 아름다운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부의 이름이 뒤에 가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바뀝니다. 뭐예요? 자신의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 될 때, 헌신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은사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사용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과 목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할 때 한두 번의 성공은 있지만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시련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실패합니다. 성공이에요. 형통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무시아로 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막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을 어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험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으로 가는 길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인
에베소서의 사역은 나중에 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에베소에 잠시 들려 사역하는데 사역이 잘 됐어요. 뭐 핍박도 없었어요, 에베소에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요. 거부하지 않아요. 자, 20절, 21절 짧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가장 오래 사역을 해야 돼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능력과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늦게 사도가 됐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큰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헌신되고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독단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가 연합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재능과 열매를 맺어서도 결코 교회의 권위와 부딪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2절 짧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어요. 여기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였어요. 왜요? 떠날 때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다투었어요. 바나바가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부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잘 지냈습니다. 1차 전쟁 잘했어요. 그러나 2차 전쟁 나가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관계가 껄끄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곳에서 또 선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거기서 재충전해요. 그리고 3차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참 많은, 여기에 짧게 말씀드리지만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환대와 축복을 받아 2차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양육하게 돼요. 자, 23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의 기초 신앙을 갖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 강론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한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양육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양육된 사람들 중에는 사역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양육과 사역자를 만드는 사역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성도의 양육과 사역자를 만드는 사역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죽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지 양육하면 돼요. 그리고 양육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사역자로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분이 있는 없는 날 떠나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면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집에서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은사와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젊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좋다는 건 뭐예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젊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신자가 그걸 깨달아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물 세례에 대해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배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사역자가 될 만한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느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집에다가 가정교회 이 아볼로를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더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왜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나서요? 아니요.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가 행한 성령의 기적과 체험들을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이미 티칭의 은사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것은 이미 성경에 능통하고 있고 이미 티칭의 은사가 있는 이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워요. 그래서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사역자가 탄생할 수 있어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훌륭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볼라가 이제 부족함을 채웠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평신도 사역자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내가 섬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움을 받아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못하는 일을 내가 가르쳐주고 섬긴 사람이, 젊은 사역자가 감당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배우든지 가르치기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움의 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정의 헌신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가정과 사역자가 계속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